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부제목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에 아론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가다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다쉬는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택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은. 근데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카다시를 거룩하고 구별하다라는 단어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디자인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왕의 옷을 이렇게 디자인해라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했습니다. 이 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소중한 옷입니다. 그 옷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론도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옷은 누굴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말미암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옷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는 겁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금욕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고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학자 누굽니까? 마틴 루터
마틴 루터 아닙니까?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죄를 없앨까? 라고 하면서 성베드로 성당에 유리가루를 깔아놓고 맨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루터가 느낀 건 무엇입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프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픈데 내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래서 계속 루터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라고 계속 연구했는데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뭘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동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가 막 집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집착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보다 더 사모합니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자본주의는 돈에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도 막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회사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돈이 목표입니다. 자본, 이 돈이 목표인 겁니다. 돈이 목표이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끌려가게 됩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는 돈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시장의 가격도 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너무 비싸. 물건의 가치가 너무 비싸라고 하면 살려는 사람이 적겠죠. 그럼 공급자도 어떻게 합니까? 판매자도 물건의 가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돈의 가격을 내려야지만 이 물건을 팔 수 있겠구나.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가격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인데 나를 살아가는데 수단일 뿐인데 이 돈의 가치를 막 쫓다 보니까 결국 지치고 삶의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효리민박에서 효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강조하는 건 성공입니다. 성공. 근데 우리가 그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효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리 가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 목표를 이루었는데 행복을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게 오로지 나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에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누굴 주로 삼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장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결말에는 베드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오로지 뭘 목표로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시나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의 목표가 성공이고 돈이고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붙잡아 주시고 그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 임목사였습니다.